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서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가지고 완전히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본문의 1장의 4절 말씀에 보면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자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참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용모가 아름다운 것은 언제나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옛날에 사셨으면 다 포로로 잡혀가실 분들이었습니다. 용모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용모가 출중하고 똑똑한 이들을 데려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음식을 먹입니다.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그들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 담당하는 이가 이제 겁이 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포로 주제에 아주 담대하게 환관장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과 물을 주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도록 허락해라. 그리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이들과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봐라. 그렇게 비교해보고 당신이 보는 대로 우리한테 행하라라고 딜을 합니다.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열흘 후에 보니 왕의 음식을 먹은 이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고 더 좋아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 거예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이사엘의 외에 우리는 다른 인물을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바로 환관장이에요. 그런 환관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하고 왕의 명령을 행해야 되는 자인데,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노예의 신분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부어주셔서 노예의 신분이었던, 또 유학생의 신분이었던 이 다니엘, 그의 말을 환관장이 들어주고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감히 환관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심장이 강철 같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용기가 그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본 거예요. 나의 곁에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잠잠히 보시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다니엘은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는 순간에 무엇을 많이 고민할까?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할 때 많아요. 점심에 뭐 먹지? 저녁에 같은 걸 먹어야 될까? 새로운 걸 먹어야 될까? 저는 교회에서 밥을 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 고민을 덜어주고 제 육에 이 양식도 채워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는 가득한 뷔페에 가면 우리는 신나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교회 동생들과 함께 서울에 아주 큰 호텔의 뷔페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어른이 티켓을 주신 거예요. 거기 가서 너희들 이 시간에 가면 뷔페 먹을 수 있어.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근데 너무 신이 나가지고 저희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화제까지 사가지고요, 가는 길에 소화제 먹고 한번 화장실 들려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뷔페에. 근데 조금 그러다 보니까 늦게 간 거예요. 근데 이 뷔페가 호텔에 있는 뷔페는 맞는데 음식이 한 번 나오면 그 정해진 음식이 끝나면 더 이상 채워주지 않는 뷔페였던 거예요. 늦게 가서 결국에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의 뷔페, 이 의미였지 리필이 안 되는 곳이었던 거예요. 구경도 못했어요, 어떤 음식이었는지. 이것처럼 우리는요, 때로는 음식에 목숨을 겁니다.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 손에 캔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손에 캔디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만족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음식 때문에, 때로는 음식 때문에도 우리는 싸우기도 하고 음식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은 어떨까요? 제가 먹으려고 했던 호텔에서 나오는 뷔페와 비교도 안 될 정도일 겁니다. 진수성찬에 기름진 고기들, 신선한 야채들, 과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보고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먹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자신들을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먹지 않은 이유는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내 자신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들과 이 포도주를 먹으면서 나의 영이, 나의 뇌세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의 생각과 판단이 흐려지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라는 그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 환난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해야 하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러한 작정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심한 작정한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길 원해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지금의 시대들은, 점점 가는 모든 세대들은 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다니엘 1장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또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지금 제가 읽은 말씀의 모든 앞에는요, 주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지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깨우치시기 위해 때로는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때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라, 주님을 의지하라. 우리 IT 선교하시는 홍 선교사님, 홍 목사님 IT에서 사고를 당하셨잖아요.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 가운데 있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신방을 좀 드렸어요. 전화를 좀 드렸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공항이 20분 딱 도착하기 20분 전이었는데 20분만 가면은 자기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애틀란타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왜 하필 거기서 사고가 났고, 사고를 당하고 나서 11시에 사고를 당했는데 병원을 여기에 갔는데 여기도 안 된다, 저기에 갔는데 저기도 안 된다. 결국엔 세 번째 병원에 가서 자기가 입원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대가 저녁 11시, 12시간 동안 사고를 당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약도 먹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마음에 자기가 거기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 언어도 되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는 누구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왜 저에게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운 나길 원하시는 분은 나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 17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는 이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 안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셨어요. 같이 간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잖아요.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청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준비하기 원합니다. 늘 준비하기 원해요. 평화롭고 안일할 때에도 우리는 미리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이 가사의 고백처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섭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어요.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너희는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들이 세워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준비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때이든 환난의 때이든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흔들려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세상의 것들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손을 보게 하시고 그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오늘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